세월, 광야의 젊음에 생명 주고 물결 리는 초록의 실록바다는 찬바람 불면 낙엽이 되어 떠나는 바다. 거추장스러운 옷 벗고 찬바람 앞에서도 의지의 기수로 요동치는 억새바다는 눈보라칠 때는 겨울로 떠나는 바다. 그리고 여기 떠날 때는 보내고 올 때는 맞이하는 그 누구에게 서로 떠나지 않는 따뜻한 가슴. 그리움으로 들레는 얼굴, 사랑함으로 늘 부드러운 얼굴. 울타리 하나 없이도 날마다 문 열고 기다리셨던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 바로 나의 바다였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시까지 다 이해할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시까지 이해하겠어요. 우리 이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창조물을 이렇게 운영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창조를 하실 때 사람이든 자연이든 이 우주 세계를 너무나 완벽하게 하나도 실수 없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정말 실수가 없으셔요. 우리 인간의 몸도 이 우주도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었으면 달이 지구와 부딪히고 태양이 지구와 부딪히고 그런다면 우리는 큰일 났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은 실수가 그런 하나님이 실수가 없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들의 갈 길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라는 성에 배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독이 야, 너 니느웨에 배치돼가지고 니느웨에서 뛰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배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에 배치했는데 이 선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니느웨에서 배치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은 바로 어떤 우리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데 그 인도를 빨리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죠. 하여튼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운영자예요. 하나님이 운영자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 됐겠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운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우리 인간은 뭐냐면 그것에 이제 동원이 되는 것입니다. 동원이 돼서 우리는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것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돈도 그렇고 목사도 자기 교인 아니고 내 것은 없어요. 내 것은. 그래서 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들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것, 여기서 보면 큰 물고기 뱃속이 되겠는데,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지라,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요나가 도망갈 때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나타납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그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요나서 1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런데 요나서 1장 4절 보시면요. 큰 바다라고 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큰 바다. 그래서 큰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요. 큰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큰 폭풍이 일어나면서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러니까 요나가 탄 배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배에 있는 사람이 다 고통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사태를 파악하는 그런 시각이 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길을 가지 않으면 이 같은 배에 탄 사람이 같이 고통을 받는 하나님의 이 그룹적인 고통입니다. 그룹. 한 사람이 어지럽히면 거기가 다 힘들어요. 가족, 교회, 나라 다 힘들어요. 제가 제작에서 목회할 때는 한 국정원 직원이 한 5명 정도 있을 때가 있었는데 다 깨끗한 사람들이고 국정원 직원이 정말 이 세상의 공무원 중에서 국정원 직원처럼 깨끗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일단 명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한테 저 해양수산부입니다. 이렇게 명함 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명함이 없어요. 명함 파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깨끗한데 요즘은 국정원 얘기가 자꾸 나와서 참 마음이 아픈데, 예, 그렇게.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좀 실수하면 국정원이 다 나쁜 것처럼 여기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항상 문제예요. 한 사람. 근데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배 전체가 다 흔들리는 거죠. 배 전체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창조하실 때, 죄지라고 창조한 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의 의지 속에 선악과를 따먹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드리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짓고 그러면 우리가 탄 배가 흔들려요. 우리가 탄 배.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로 인하여서 물질이 없어. 어떤 사람이 도박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질이 자꾸 집에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온 집이 다 힘들고 또 도박 때문에 밤새고 안 들어오는 사람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받고 그러면서 전체가 다 힘든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자, 4절에 큰 폭풍 일어나죠. 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 폭풍을 잔잔케 하실 때 바닷물이 배에 들어온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타고 가던 배가 제자들과 함께 타고 가던 배가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풍파가 일어나면서 바닷물이 배에 들어왔다는 것은 바다는 세상을 얘기해요. 세상적인 것들이 내 가정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바다에 세상적인 것들이 내 가정에 들어오면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가정으로 갖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세상적인 것을 교회로 갖고 들어와도 안 돼요. 세상에 쓰는 방법을 가정이나 교회는 성스러운 곳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다음에 교회는 끝난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나 다름없어요. 세상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지식도 물질이 최고입니다. 그런 걸 배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물질이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세상의 지식이 교회 지식하고 혼동이 돼가지고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교회를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는 세상의 방법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세상이 배에 들어오면 배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빠지게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않고 요나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막 버리는, 그러니까 아까운 물질들이 다 빠져나가는 경우입니다. 잘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배가 깨지게 되는 경우 5절에 물질이 없어져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거기에는 수많은 물질을 손해를 봐야 됩니다. 수많은 물질을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들이 안 되겠다. 제비를 뽑자 했더니 제비를 뽑았는데 7절에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나오냐? 요나가 뽑히게 되는 거죠. 요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기도해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냐 하니까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남아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 사람이 세상의 물을 먹어서 이 가정에 세상의 물을 자꾸 집어넣고 있어서 세상의 배가 흔들리고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남아있는 사람이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남아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예,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힘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세상의 줄을 끌어당기며 세상의 방법을 쓰고 있는 사람보다 기도의 원리,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세야 돼요. 기도의 힘이. 이렇게 보셔가지고 우리 가정에 어떤 사람이 너무 세상적이다 그러면 자기가 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건 진짜 왕초를 만났네, 왕초. 왕초야, 왕초. 죄의 왕초. 그러면 하루에 4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의 그걸 파악해 봤더니 모태신앙의 분들이 거의 없어요. 모태신앙은 부모님들이 예수를 너무나 잘 믿으셨어. 부모님들이 이미 새벽기도 100년 동안 새벽기도를 했어요. 100년 동안. 그 자손들은 새벽기도 안 나와도 돼. 왜 거기서는 또 아멘 하는 거야? 왜냐하면 조상들이 100년의 새벽기도를 이미 쌓아놨어요. 제가 딱 태어났더니 우리 엄마가 나를 뱃속에 가지고 새벽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이미 조상들이 50년 한 가운데 내가 태어난 거야.
50년 동안 새벽기도 하고 있을 때 내가 태어났으니 나는 50년 새벽기도를 이미 먹고 자라는 사람이에요. 이미 조상 때 나를 놓고 서원을 하신 거야. 하나님,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서원을 한 다음에 그 아이를 갖다가 평생 건강하게 해주시더라고요. 평생.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고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자녀를 갖다가 꼭 그렇게 기도해 주려고 그래요. 왜냐면 나도 그런 기도를 받고 건강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살면서 플루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다친다든지 그런 일 없이 건강하게 살고 복음 많이 전하고 주의를 많이 하다가 천국 많이 쌓고 하늘나라 가게 하옵소서. 근데 진짜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어릴 때 그런 기도 받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약속한 게. 그것이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요나를 삼키게 하시잖아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삼키게 했는데 그때 2장 9절에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요나는 무슨 서원을 했을까? 무슨 서원을 했기 때문에 갚겠다 그랬을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요나는 전도왕의 서원을 했어요. 내가 전도왕이 되겠나이다. 내가 전도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했는데 그 어릴 때 서원을 요나가 잊어버렸어요. 깜빡했어요.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너 복음을 전하라 했더니 1장 3절에서 다시스로 도망했어요. 다시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자,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은 무슨 고난이 있는가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시죠. 어떤 고난인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고난일까? 내가 받는 고난이 어떤 고난일까? 예. 어떤 고난일까 생각해 보시고, 예. 그 다음에 그 고난이 있는데 내가 혹시 과거에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서원한 건 없는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서원. 과거에 내가 부모님이 나를 서원했는데 그 서원대로 살지 않으면 그 고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혹시 부모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어렸을 때, 임신했을 때, 이렇게 힘들 때, 내가 혹시 아팠나요? 그래서 혹시 나를 서원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걸 알아봐야 돼요. 예. 혹시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인데 뭐가 잘 안 풀리면 말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가 예수 믿었는가 보시고요.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 오래전 얘기지만 예수 믿었는가? 그리고 내가 태어날 때 좀 힘들게 힘들어가 입덧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애를 못 낳겠는 거야. 애를 떼야 되겠어. 얘 때문에 내가 죽겠어.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서운한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부모들이 그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근데 서운했는데 나도 모르는 가운데 서운했는데 그 서운을 갚지 않고 있으면 우리들의 앞길이 열리질 않아. 왜? 하나님은 이 서운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배치시키는 거예요. 적당히 인류를 어느 정도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몇 명의 주여종이 필요하고 몇 명의 집사가 필요하고 다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들 맘대로 다 집사 된다든지 또 맘대로 다 목사 된다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배치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그러뜨리면 거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큰 물고기라고 하는 이 마귀의 존재가 그때 동원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지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마귀가 나를 괴롭힌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쁜 존재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기 때문에 완벽한 선이시기 때문에 직접 악을 행하실 수 없는데 자기 길을 가고 있지 않는 사람을 연단을 줘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연단 줄 수 없으니까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귀를 사용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걔를 때렸다 그래서 아버지가 선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잘못된 길을 가면 때리는 아버지가 선한 거죠. 근데 큰 물고기는 뭐냐 하면 지금은 마치 요나를 갖다가 집어삼키려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요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앞에 어떤 큰 환란이 있을 수 있지만 요나를 삼켜버렸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그러니까 소원된 자를 하나님이 연단은 주시지만 죽이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소원된 자를 하나님이 자기의 길을 가게 하시려는 것 뿐이지 그를 죽이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죽이겠다면 이 위가 커가지고 요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요나가 3일 동안이나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큰 물고기에게 삼키진 않았겠죠. 일반적인 상어나 고기에게 고깃밥으로 뜯어먹게 했겠죠. 근데 이 서원은 안 하면 사람이 죽는 경우야, 안 하면. 이걸 안 했으면 걔는 죽을 애예요. 그런데 이걸 했기 때문에 살아나요. 제가 정말 이 목회하면서 많은 이력서들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이력서를 보내면서 전도사님, 목사님 거기에다 좀 간증을 한번 좀 써보십시오. 이렇게 보내라 그러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런 소원이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3살 때 무슨 병으로 다 죽어가지고 다 시체라고 갖다 버렸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기도해주고 살아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서원해가지고 내가 살아나서 신학을 가게 됐고 뭐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은 거 보면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 그 사람이 만약에 목사가 안 됐거나 선교사가 안 됐으면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그냥 일반적인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을 걸리게 하셔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글을 쓰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병에 걸렸다든지 우리 앞에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서원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16절에도 보면은 그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 1장 16절이에요. 요나서 1장 16절.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네들이 죽게 되면 유대인의 관심은 뭐냐면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때 계약관계예요. 하나님과 계약관계를 맺게 돼요. 그래서 항상 모든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과 누구를 부른다 하면은 그 사람과 하나님의 계약을 맺죠.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하란의 집으로 도망하다가 자기의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하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죠. 하나님 내가 이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이 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그래서 예배와 11조 두 가지를 언약하죠. 그래서 계약관계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은 야곱을 갖다가 평생 물질의 축복을 11조 언약한 사람은 평생 물질이 풍성합니다. 예배 언약을 드린 사람은 가정에 우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언약을 드리러 지금 예배 언약을 실행하러 오신 거잖아요. 예배 언약 12월절 이런 것들이 다 언약인데 이런데 이 언약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각 분야에 우리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언약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곤란해요. 근데 이것이 이해되면 여러분 자식이 안 생기면 한나처럼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라고 언약하면 생겨요. 물론 그것은 사심을 가지시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해야죠. 바치겠나이다. 그러니 얘가 목사가 되면 대교회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거는 언약한 것이 아니고요. 바치겠나이다. 그러니 얘가 선교사로 떠나게 하옵소서. 그건 바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바쳤다는 게 기준이 달라요. 이 아이를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개척교회 목사는 싫습니다. 그거는 바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지. 그건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바칠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바치.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하는데 100억이 필요하나이다. 그러니 100억을 주시면 10억을 11조로 드리겠나이다. 그거는 언약이 아니에요. 그건 바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상대로 공갈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속아요. 그런 건요. 그거는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런 거 말고 100억을 주시옵소서 100억을 다 드리겠나이다.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런 기도 안 하겠지. 어차피 받을 거 다 드릴 거 못하러 기도해. 그잖아요. 그런 기도는 안 하시겠죠. 근데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이 있는 서원이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개혁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성취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개혁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이것이 성취가 돼서 이 사람이 예배 열심히 드려서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이 사람이 11조 열심히 드려서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축복을 많이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되게 되어 있는 건데 그 중간에 그것이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우리가 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11조에 관계되면 물질의 아픔이 계속 있을 것이고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 계속 우환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자식들이 힘들게 할 것이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모면하는 방법으로 서원을 하셔야 돼요. 서원을. 그래서 서원을 하는데
혹시 옛날에 서원이 있는 경우에는 요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내가 다시 서원을 주께 갚겠다는 2장 9절을 보세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럴 경우에는 약속 갱신이 되는 것이고 약속 갱신 내가 지금 서원은 없지만 내가 이 물질 서원을 다시 한다든지 뭐 내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께 바쳐짐으로써 서원을 다시 하겠다는 그런 경우에는 새로운 서원이 되는 것이고 10절에 보면요. 2장 10절에 그때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이 일을 해결하시냐 하면은 서원을 갚겠나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서원을 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 언약을 맺어요. 다윗 언약은 성전 언약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지어서 바치겠나이다 했더니 다윗의 시대에 계속해서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정말 많이 갖고 싶으시면 성전 서원을 해야 돼. 이게 빨리 깨달아야 돼. 하나님 앞에 성전 서원. 그 우리 조상들도 보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서원을 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어마어마한 부자로 다 잘 살고 있어요. 돈 걱정 안 하고 잘 살아요. 저는 뭐 목사니까 가난하지만 식구들은 다 잘 살아요. 근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분야에서 그를 사용하셔서 결국은 뭘 하시겠냐. 그러니까 교회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하시면서 나도 복받고 교회가 잘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바치겠나이다 하면 하나님의 교회 부흥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한나도 잘 살게 되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9절에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2장 9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서원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서 큰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되고 요나는 그 다음부터 니느웨 가가지고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게 되고 또 남은 인생 건강하게 살게 되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서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혹시 페이퍼 안 받으시면 페이퍼 한번 보시고 한번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급한 기도 제목을 주신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나 별로 뭐 시급한 기도 제목이 없어. 그런 분들은 서원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서원. 자, 보시면요. 내 부모님이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에게 무슨 이상이 있다. 얘가 다른 아이들보다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건 100% 걔는 주님께 바쳐야 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아이는 바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아픈 아이를 쓰십니다. 아픈 아이를 써요. 힘든 아이를 쓰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이거 서원 안 해요. 돈 있는데 무슨 서원 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돈 있는 자를 쓰는 게 아니 이렇게 좀 섭섭하시겠지만 섭섭할 사람도 돈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좀 섭섭하시겠지만 하나님은 힘든 자를 쓰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힘든 자를 서원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평생 그 서원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